다니엘 3장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바벨론 제국이 선발한 당시 유대 땅에 있었던 최고의 영재들입니다. 바벨론은 자신들이 정복한 나라의 최고의 인재들을 선발을 해서 바벨론으로 데리고 가 그들을 3년 동안 특별한 바벨론 제국 왕실의 장학생으로 선발을 해서 3년 동안 교육을 시킨 후에 시험을 치르고 그 시험에서 합격을 하면 정확한 보직은 모르겠지만 오늘날로 얘기하면 정책 보좌관, 정책 자문위원 이런 거겠죠. 근데 오늘날의 그런 수준은 아니고 아마 그런 역할을 하는 나라의 아주 귀한 인재로 등용이 돼서, 그러니까 특별 전형으로 등용이 된, 임용이 된 공무원, 바벨론 제국의 공무원이 된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바벨론 제국의 공무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되면 이제 승진을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공무원이 승진하는 일반적인 케이스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시간이 채워지면 9급에서 8급 되고 8급에서 7급 되고 7급 하다가 그래도 좀 실력이 탁월하면 이제 6급 되고 그런 거잖아요. 그냥 이렇게 연수 채우면, 연차가 이렇게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이제 승진을 합니다. 그렇지 않은 특별한 승진이 있죠. 큰 공을 세우면 9급에서 7급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특별한 승진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바벨론 제국의 공무원들이 승진하는 일반적인 케이스, 연차가 되거나 특별한 공로를 세우거나 하면 승진을 하는데, 이 바벨론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희한한 케이스의 승진을 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승진을 했죠? 어떻게 승진을 했죠, 여러분? 왕의 명령을 어겨서 승진을 합니다. 특별한 케이스잖아요. 보통 왕의 말을 잘 들어서 왕의 지시를 잘 수행해서 승진하는 게 상식이잖아요. 근데 이 세 친구는요, 왕의 명령을 어겨서 승진을 한 케이스가 됩니다. 왕의 명령을 어기면 보직 해임해요. 짐 싸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죠. 왕의 명령이면 감옥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의 명령을 어겨서 승진을 했는데 정권이 바뀌어서 승진을 한 경우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과거에 정권이 바뀌어서 왕 말 안 들었다가 정권이 바뀌니까 그 다음 정권에서 승진을 하는 케이스는 있었지만, 지금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경우는 정권이나 왕이 바뀐 경우도 아니잖아요. 그 나라예요. 그 왕이에요. 그런데 그 나라 그 왕의 명령을 어겼는데도 그 명령을 어긴 것 때문에
승진하는 아주 희한한 케이스를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서를 표면적으로 이렇게 읽으면 다니엘이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나 잘났으니까 성공했겠지. 아니, 바벨론이 유대 땅에서 고르고 골란 영재들이었으니까 잘나서 승진했겠지. 똑똑해서 승진했겠지. 자기 실력과 자기 능력에 탁월해서 성공했겠지. 여러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우리들의 생각을 잘 아시고 이 사건을 아마 성경 안에 두신 게 아닌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물론 그들이 탁월하고 똑똑하고 0.1%, 0.001%에 해당하는 탁월한 인재인 것은 맞지만 그들이 잘나서, 그들이 똑똑해서, 그들이 잘해서 바벨론 땅에서 승진하고 성공한 삶을 살아간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으로 저는 이 본문을 좀 우리 PR에서 통독을 하면서 묵상했던, 메모해뒀던 내용입니다. 희한한 승진이라고 제가 메모를 해놨어요. 문득 그냥 읽다 보니까 희한하게 승진하네 이 사람들은. 공을 세워서 승진하는 게 일반적인데 어떻게 왕의 명령을 정면으로 불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승진할까라고 하는 거죠.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렇지만 좀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워놓고 그 앞에 절하지 않는 자는 맹렬히 타는 불에 던져 넣겠다는 법을 만들죠. 그래서 이에 모든 백성들이 왕이 만든 그 금신상 앞에 나와 절하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만 절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갈대아 사람들이 보고 고발을 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절하지 않던데요, 왕의 명령을 정면으로. 아니, 이 사람들이 공무원인데 왕의 가장 곁에 있는 그런 측근과 같은 왕에게 정책을 자문하고 왕이 뭔가를 좀 이렇게 물어보면 그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전략들을 짜주는 그런 아주 높은 직에 있는 왕의 정말 측근들인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왕이 명령한 것을 정면으로 불복종하느냐. 이거 아주 그냥 나라의 기강을 세우기 위해서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 그 사실을 듣고 느부갓네살 왕이 극대노합니다. 이들의 제목은 이런 거죠. 명령 불복종, 왕 모독,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극대노합니다. 분노한 이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여러분 분노했는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장 그 새 놈을 잡아들이라고 명령을 하면서 7배나 뜨거운 불에 던져라 라고 하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7이 2라고 하는 숫자는요, 완전수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분노할 수 없을 만큼 분노했다는 거예요. 물어봐요, 왕한테. 왕이 물어봐요. 3명이 왕 앞에 잡혀옵니다. 그래서 왜 불복하는 거야? 아니, 감히 내 명령에 불복해? 감히? 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이유라도 좀 알자. 평소에 봐왔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아니잖아요. 왕이 특별히 총애하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남들보다 지혜가 10배나 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총애하고 특별히 기대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뜻밖의 이렇게 왕의 명령에 정면으로 불복종하니까 왕으로서도 조금 이상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일단 물어봅니다. 보통 같았으면 그냥 물어볼 거 없이 그냥 그거는 명백한 사실이니까 그냥 갖다가 쳐넣어, 집어넣어, 태워버려, 이렇게 할 텐데 왕이 좀 궁금했는가 봐요. 그래서 물어봐요. 도대체 왜 그랬냐?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대답도 희한하게 해요. 우리가 대답할 이유가 없습니다. 굉장히 이게 좀 네 가지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할 말 없어요? 말할 필요 없어?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나와니까 화를 완전히 북돋우는 거죠. 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 하나님이 건져내실 것 내가 믿고 설사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래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겠다. 내가 금신상에 우리가 그래도 절하지 않겠다. 쳐넣어라. 뭐 이렇게 대답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화가 엄청 난 거죠. 엄청. 그래도 이 왕 입장에서는 그래도 좀 뭔가 방법이 없을까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좀 있어서 이렇게 물어보고, 어떤 사연이 있는가, 어떻게 좀 피해갈 수 있는 좀 정상 참작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들을 위해서 이렇게 질문을 한 건데, 거기다 확 불을 질러버리니까 왕의 극대노, 그러니까 7배, 불을 7배, 하여튼 뭐 다 갔다 불 질러가지고 그냥 막, 얼마나 불이 뜨거웠는지 이 메드락 이 새 친구 이렇게 붙잡고 집어넣으려고 하는 사람들까지 불타가지고 죽을 정도로 그렇게 맹렬한 불 되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이 새 친구가 들어갔어요. 불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을 이제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 새 친구를 불에 집어넣으려고 데리고 간 사람까지 이렇게 그 자리에서 불탈 정도로 맹렬한 불인데, 그 불 속에서 4명의 사람들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막 어정어정 걸어 다니고 있는 거예요. 아니 분명 3명인데 왜 4명이지? 왜 4명이지? 예. 그래서 그것도 멀쩡하게 걸어 다니니까 왕이 부르는 거예요. 메드락,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나와라! 나와봐! 한번 나와봐! 니들 살았으면 나와봐! 뭐 이렇게. 그러니까 진짜 멀쩡한 채로 이렇게 터벅터벅 걸어 나오는데요. 성경이 뭐라고 내냐면 머리털도 그을리지 않았다. 머리털. 옛날에 우리 집에 골로 있었거든요. 골로. 골로 아시죠? 골로. 네, 제가 그거 불 켜다가 눈썹 다 태웠어요. 네, 저희 집에 어렸을 때 초등학교 2학년 때 저희 집에 아궁이 있어. 아궁이. 아궁이 불 피우다가 머리 다 태웠어요. 네. 그런데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요, 머리털 하나 그을리지도 않았다. 겉옷 빛깔도 변하지 않았다. 빛깔도 변하지 않았다. 심지어 불탄 냄새도 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그 일로 이 세 사람은 오늘 30절에 있는 말씀처럼 더욱 높아졌더라. 승진합니다. 이렇게 승진을 하는 거예요. 참 희한한 승진이죠. 시련의 불이 승진을 시켰습니다. 시련의 불이 승진을 시켰습니다. 다니엘서를 읽어보시면 다니엘서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뭐 특징이 몇 개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다니엘서는요, 사람의 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이렇게 승진을 하는데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꼭 시련을 통과하면 그들이 승진을 합니다. 인생이 더 좋아집니다. 성공을 합니다. 이게 다니엘서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서 그러면 다니엘 뭐 3번 기도한 거 뭐 이런 거 정도밖에 잘 기억 안 나는데, 다니엘서 전체의 흐름은 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조금씩 그의 인생의 업그레이드, 즉 승진을 하고 성장하고 성공하는데 반드시 그 앞에 뭐가 있냐면 시련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왕의 음식을 먹지 않는 시련이 있었잖아요. 왕의 음식을 먹지 않는, 이거 엄청난 시련이죠. 엄청난 시련이죠. 왕의 음식을 먹지 않는다라는 거. 여러분 요즘 왕의 음식 다 먹지 않습니까?
요즘? 네? 요즘 다 먹는 것 같아요. 뭐 직장 가면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그냥 아주 심플하고 아주 단순하게 아주 그냥 초등학생 수준에서 설명하면 직장 가면 회식하잖아요. 요즘은 이제 회식 안 하고 요즘은 회식 안 해요. 요즘은 회식 안 한대요. 요즘은 회식은 뭐 한 40만 원짜리 뷔페 가서 회식한답니다. 요즘은 옛날 때는 그 회식 안 해요. 옛날에 우리 그랬잖아요. 그 직장에 가면 뭐 신입사원 들어왔다고 막 회식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네. 뭐 아니면 대학 들어가면 이제 신입생 환영회 하잖아요. 근데 다들 시커드 이제 술걸 뭐 막걸리 이런 거 술 퍼먹잖아요. 근데 그거 거절하는 거예요. 그거보다 뭐 한 1000배 힘든 게 왕의 식탁을 거절하는 거예요. 감히 왕이 먹으라고, 왕이요 식단을 짜준 거예요. 식단을 이렇게 먹으라고. 예를 들자면 왕이 이렇게 식단을 짜준 거예요. 이렇게 먹으라고. 근데 그거를 안 먹겠다는 거예요. 그 왕의 식단을 거절한 거잖아요. 거절한 거죠. 여러분, 엄마가 기껏 밥 차려놓은 거 애들이 안 먹으면 기분 좋아요, 안 나빠요? 기분 좋아요? 아싸, 내가 다 먹을 수 있다. 뭐 그럽니까? 에? 기분 나쁘죠? 기껏 열심히 밥 해놨는데 먹지 않아. 맛없다고. 싫다고 안 먹어. 네. 그러면 그거 맛있는 거 내가 혼자 다 먹게 생겼다고 아싸 하는 부모 없어요, 보니까. 다들 섭섭해하고 서운하고 또 승질도 나잖아요. 그죠? 우리는 왕이 아닌데도 그런데. 왕이 짠 식단을 안 먹겠다는 거예요. 안 먹게. 이게 시련이죠. 자, 그 시련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흥경은 그들의 지혜와 총명이 10배나 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말씀, 세 친구가 왕이 만든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시련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풀무불에 떨어지는 시련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 시련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들의 지위가 높아졌다라고 나옵니다. 다니엘 같은 경우는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왕의 조서, 이거는 여러분 어길 수 없잖아요. 여러분 에스더서에서 보면 이것이 모함이고 이것이 아주 극악한 이름에도 불구하고 왕이 이미 조서를 썼기 때문에 그 조서를 왕이 번복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조서를 써서 더 먼저 도착하게 만들어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줄을 알고도 다니엘은 하루에 3번 변함없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사자굴에 들어갔잖아요. 사자굴에. 그 사자굴에 들어가는 시련 끝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경은 다니엘이 다리오 왕 때뿐만 아니라 그게 다리오 왕 때 일어난 사건인데 고레스 왕 때까지 형통했다라고 나와요. 정권이 바뀐 게 아니고요. 나라가 바뀌어요. 그런데도 형통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보면 특징이 이 다니엘과 이 믿음의 사람들이 승진도 하고 성공도 하고 출세도 하고 형통하는데 그냥 된 게 아니고 항상 그 앞에 불같은 시련이 항상 있었어요. 이 시련을 통과하니까 그 앞에 놀라운 복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들이 당한 시련은요, 억지로 당한 시련이 아니고요, 자기들이 선택한 시련이라는 겁니다. 이게 또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그거 하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어쩔 수 없이 한 게 아니고 선택한 거잖아요. 왕의 음식을 먹지 않기로 선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것을 먹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닥칠 것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시련을 선택한 거예요. 믿음의 시련을 억지로 당한 게 아니고 마지못해 당한 게 아니고 믿음의 시련을 선택한 겁니다. 시련을 선택한 거예요.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 풀무불에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집어넣겠다라고 분명히 왕의 명령이 떨어졌으니까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뻔히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에 떨어지는 이 일을 선택한 거예요. 다니엘도 여러분 자기가 누가 강요해가지고 하루에 3번 기도한 거 아니잖아요.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자기가 결정한 거죠. 자기가 정한 거예요. 내가 하루에 3번, 내가 비록 이곳에 성전은 없지만 내가 예루살렘에 있었으면 하루에 3번 내가 성전에 가서 내가 날마다 기도했을 테니 내가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록 예루살렘의 성전은 무너졌지만 그 성전의 회복의 약속을 믿고 그것을 비전으로 삼아. 여러분, 다니엘에게서 믿음은요, 미래가 아니었어요. 내가 나중 뭐 하면 뭐 하지, 나중에 돌아가면 하나님 잘 믿지, 내가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지면 그때 내가 성전 가서 기도하지, 뭐 이런 거 없었어요. 믿음은요, 믿음의 행위는 나중이 없어요. 지금 하세요. 지금 하세요. 지금 하세요, 여러분. 지금 하세요. 내가 나중에 하지 이런 거 여러분. 그걸 믿음이라고 여기지 마세요. 지금 하세요. 할 수 있는 능력과 역량과 상황 안에서 지금 하세요. 내가 지금 하나밖에 못하니까 그때 내가 10개 하겠다. 그때 10개 안 해도 돼요. 지금 하나 하세요. 지금 하나 안 하면 반 개라도 하세요. 지금 하세요. 지금. 그게 진짜예요. 그래야 나중에 10개 할 수 있어요. 지금 안 하면 10개는 그냥 여러분들의 희망사항이지 여러분의 현실이 되지 않을 확률이 죄송하지만 높습니다. 지금 반개 안 되면 4분의 1이라도 하세요. 지금. 그게 다니엘의 믿음이었어요. 다니엘의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엘처럼 나도 그렇게 기도하겠다라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그렇게 하시면 내가 하루에 3번 못하면 하루에 1번이라도 하겠다. 하루에 1번 못하면 내가 그냥 하루에 10분이라도 하겠다. 지금 하세요. 이게 다니엘의 믿음이었어요. 뭐 내가 포로 해방이 됐다. 다니엘은 70년 포로 해방을 믿었거든요. 그 비전을 가지고 하루에 3번 기도한 거예요. 그냥 기도한 게 아니에요. 성전이 다시 세워질 것도 믿었어요. 근데 그거를 내가 70년이 되면 그때 돌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성전이 세워지면 그때 기도해야지, 그러지 않았어요. 지금 했어요. 지금. 어쨌든 다니엘이 선택한 거예요. 자기가 왕의 어인이 찍힌 조서를 뻔히 알면서도 기도를 하게 되면 사자굴에 떨어진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세 친구는 풀무불에 들어가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이들의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의 시련을 선택했는데 그 믿음의 시련이 가져오는 결과는 뭐냐? 시련으로 불타 사라져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시련은 결국 복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다니엘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다니엘서에서는요, 믿음의 시련을 선택한 결과가 금방 나타났어요. 긴 게 3년이죠. 긴 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의 식단 짠 거 거절하는 이게 3년 걸렸잖아요. 3년. 그러니까 길어야 3년이에요. 길어야 3년. 근데 나머지 세 친구가 금지상에 절하지 않은 건 순간이잖아요. 순간. 그죠? 불 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거니까. 뭐 한 30분도 안 돼요. 30분 후에 그 결과가 일어난 거예요. 믿음의 시련을 선택했는데 그 복이 30분 뒤에 딱 나온 거잖아요. 복이. 다니엘도 마찬가지.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그 며칠, 뭐 하루 이틀 3일 뭐 이렇게 됐나. 뭐 조사하고 뭐하고 뭐 시간 걸려. 잡혀가고 뭐 이렇게 하고. 아무래도 그래도 다니엘의 지위가 국무총리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바로 어떻게 했겠어요? 뭐 이렇게 좀 한 며칠 걸렸겠죠? 그래봐야 뭐 얼마나 걸렸겠어요? 사자골에 사자골에 들어가서 뭐 얼마나 있어 하자가 뭐 얼마나 뭐 한 10분도 안 있었잖아. 10분도 들어가고 난 뒤에 10분 만에 그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서에서는요, 우리 믿음의 시련을 선택했을 때 그 선택한 결과가 금방 나타나. 야, 우리도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시련을 선택해서 그 결과가 금방 나타나면 좋을 텐데 우리는 왠지 시간이 좀 많이 걸려. 그 답답하죠, 그죠? 여러분 선택한 게 내일 당장 나타났으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한 달은 기다릴 수 있어. 한 달 뒤에 내가 선택한 믿음의 선택의 결과가 한 달 뒤에 복으로 쫙 이렇게 나타나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다니엘서는 믿음의 시련을 선택하면 금방 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즉각적인 복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우리가 믿음의 시련을 선택하면 비록 그것이 시련일지라도 믿음의 선택을 하면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 이것을 다니엘하고 새 친구들은 뭐 즉각 이렇게 응답받았는데 나는 뭐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뭐 10년이 된다 아직까지 강간무소식이야 뭐 이래서 나는 아닌가 보다라고 우리는 보통 중간에 포기합니다. 중간에 믿음의 선택을 중간에 우리 보통 되게 많이 포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보통 많이들 포기하고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믿음의 사건들을 그냥 옛날 이야기로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 가운데 하나가 성경은 항상 그림자입니다. 성경은 구약 성경은 다 모형이죠. 다 모형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이게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인데 항상 진짜가 온다는 거예요. 진짜. 제가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진짜가 온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려요. 진짜 제물이 온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요. 진짜 안식일이 온다는 거예요. 성막을 지어요. 진짜 성전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이에요. 후손에 대한 아들에 대한 약속을 했어요. 이삭을 낳았어요. 야곱을 낳았어요. 진짜 아들이 온다는 거예요. 진짜 아들이. 이게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이에요. 진짜가 온다는 거예요. 다 모형이에요. 이거를 우리는 동일하게 여러분 이어받아서 우린 예수 그리스도가 왔죠? 그분이 약속하신 복이 진짜가 온다는 거예요. 진짜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복들은요, 다 모형이고 그림자예요. 다니엘 세 친구의 그들의 지위가 더 높아졌다라고 할 때 그게 진짜가 오는 거예요. 다니엘이 고레스 때까지 형통했다. 그 형통, 진짜 형통이 오는 거예요. 다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여러분 우리가 복의 개념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부자 돼요. 근데 진짜가 온다는 그게 바울이 한 얘기잖아요. 질그릇 같은 내 인생에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담았다. 예수가 진짜 돈이라는 거죠. 성경에 돈 이야기 많이 남아요. 세겔, 드라크마, 그죠? 이게 진짜 드라크마가 온다는 거예요. 진짜 드라크마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그걸 우리가 언제 그 진짜 드라크마를 우리가 만나고 진짜 보배를 만나고 우리가 진짜 세계를 얻게 되는 그날이 언제?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들 신앙을 잘 정리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 받게 되는 것을 진짜라고 여기면 여러분 크게 후회합니다. 크게 후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리석은 부자, 왜 어리석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부유하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부는 그림자고 모형이에요. 진짜 부가 있는데 그 진짜 부를 소유하지 못하는 거죠. 그림자 가짜 돈만 실컷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은 진짜가 있어요. 지금 다 모형이라니까요. 다 그림자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를 믿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정확하게 깨달은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땅의 부에 있고 없음을 가지고 인생이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범죄하지도 않고요. 그것 때문에 나쁜 짓 하지도 않아요. 그거는 가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정말 진짜 신앙이 되어가는 게 그게 그들에게 중요한 거지. 당장에 뭐 눈에 보이는 이익 좀 더 벌고 좀 더 뭐 생기고 이런 거에 대해서 크게 그들의 신앙의 양심들을 팔지 않았어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기 위해서 그들이 즉각 아니 여러분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받았던 믿음의 결단의 복을 100년 후에 받으면 우리는 이게 없잖아요. 메시지가 딱 충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로바로 밖에 보여주시는 것 뿐이지 이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진짜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진짜는 어디서 받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받는 거예요. 나는 그거 필요 없다. 이 땅이 전부다. 그럼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로 사시는 게 되겠죠. 자, 그래서 야고보와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조금도 부족함이 누구 앞에서 부족함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 하나님 앞에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우리의 믿음의 시련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거 기뻐하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믿음의 시련에, 그 믿음의 선택으로 인한 그 모든 믿음의 시련의 진짜 복은 어디서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되는 겁니다. 그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 그거 받으세요. 다 그거 받으셔야 돼요. 뭐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을 하나도 못 받는다, 그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진 않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모형이지만, 그림자이지만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어느 정도 믿음의 결실은 얻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짜는 아니라는 거, 그냥 모형이고 그림자. 그걸 통해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땅에서 받는 그 믿음의 결실이 진짜이고 전부인지 알다가 믿음이 폭삭 무너지는 사람들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서도 믿음의 결실을 주십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시죠. 그분은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받게 된 믿음의 결실은, 믿음의 복은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될 믿음의 결실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그 어떤 결실을 가지고
너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말씀 정리하면 이거예요. 믿음의 시련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그 시련 뒤에 반드시 복을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선택이 상황이 좋을 때는요, 사실 선택하기도 쉬워요. 상황이 좋으니까. 내 시간의 여유가 있고요, 내 힘의 여유가 있고, 내 자원의 여유가 있을 때는 믿음의 선택이 훨씬 수월합니다. 그런데 상황이 어려워요. 시간의 여유도 없죠. 내 힘도 여유가 없죠. 내 자원도 너무 부족하죠.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제가 느끼고 있는 어려움보다 여러분들이 저보다 몇 배나 더 그 어려움을 느끼시겠죠. 진짜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선택, 믿음의 결단, 믿음의 길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여러분 승리하셔서 조금만 더 인내하시고, 조금만 더 견디시고, 조금만 더 기다리시고, 믿음으로. 기왕이면 내가 억지로 하는 믿음의 길이 아니라 내가 선택해서 가는 믿음의 길 되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예비하신 그 결실을 이 땅에서 맛보고 하나님 앞에서 진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희한한 승질을 했던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통해 오늘 우리의 믿음의 선택은 항상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하시고 갚아주시고 보상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여유롭고 오늘 우리의 삶이 괜찮을 때는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하는 일에 있어서 그렇게 많은 고민을 하지 않았지만 지금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택을 할 때마다 하나님 많이 고민되고 많이 주저되고 또 많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선택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반드시 그 믿음대로 응답하시고 이 땅에서도 믿음의 결실 주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믿음의 결실로 우리를 보상하여 주실 줄 믿고 이 한 주간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